그런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미소가 띄어지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이 많고 또 우리 정주환 수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떠나가셔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회에 지금 노인 경시 풍조가 굉장히 팽배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내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공경하라.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자녀들을 많이 양육을 시켜놓으면 이제 똑똑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경시하는 풍조가 만들어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효라는 한자를 볼까요? 효라는 한자를 글자 그대로 보면 늙은 로자예요. 그런데 숟가락 빗자를 빼내고 아들 자자를 넣어서 효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밑에서 받들어 섬기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공경을 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대접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라 마음 대접까지 잘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계명을 인용해서 한 건데 부모 공경이 그냥 해야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뭐 복 받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신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도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휴파큐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종적 순종 또 청종적 복종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요 옳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 순종이 옳고 마땅한 일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쭉 보잖아요. 영상도 보고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값없이. 교육학자인 쿠즈마 박사가 젊은 엄마로서 직접 세 아이를 크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통계로 내어보냈는데 자녀가 3명 있었어요. 1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근데 하루에 무엇을 했나 자기가 기록을 했어요. 보니까 32번의 기저귀를 갈아요. 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70일에 숟가락을 아이 입으로 넣었다 뺐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놓은 아이를 13번 바깥에서 밖으로 끌어내고 옷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똥을 싸면 18번 옷을 갈아입히고 그네를 밀어준 것이 623번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통계예요. 한 거예요. 그렇게 새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데 아이에게 바친 시간이 18,000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은혜 없이 그런 수고 없이 그런 눈물 흘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옳은 것이고 너무나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땅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은요, 첫 번째로 노예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무서워서 억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노예적으로 굴종하는 그런 의미의 순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조건적 혹은 실리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일단 순종하면 그거에 반응해서 내게 뭔가 이득이나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어떻게 해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효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효를 어떻게 보면 이 사회학자들은 실리적으로 풀고 있는데 우리네 전통 명절도 또 이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추석이나 정월 초하루 때 민족이 대이동할 만큼 사람들이 다 시골로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 사회학자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유산으로 받으려면 이런 때에 가야 된다는 거죠. 만일 안 가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명절에도 안 오는 녀석에게 무슨 유산 한 푼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듯 효가 실리적인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 효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맞는다는 말,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뭔가 실리적 이득을 취해서도 아니고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일들을 시키거나 행동을 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 말씀이 항상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경험도 올바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순종이 하나님의 법이고 창조의 원리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말을 보면 본래는 듣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뭐 우리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도 마찬가지,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살아계실 때 바빠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뭐 묘자리를 잘 쓴다든지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낸다든지 해서 복을 받고자 해요. 조상이 돌봐준다는 거죠. 노나라 사상자 증자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 잡아들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들임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란 말이에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라고. 죽어서는 제 아무리 잘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도 그것은 헛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존경과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동기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값없이 희생해 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진정 있는 마음, 그 진정한 존경으로 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나의 명령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우선순위와 가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또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고 순종의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의 부르심 앞에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친을 내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효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을 구원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을 내가 육적으로 좀 보필해 주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부모의 영적 삶을 책임져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100세 시대를 얘기해도 평균 70에서 80세에 다 거의 다 돌아가셔요. 요즘도 평균이. 그러니까 7, 80이라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요. 이 땅의 잠깐의 삶을 위해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해서도 어떻게 영원한 삶을 우리는 생각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진수성찬과 또 좋은 옷으로 대접하고 즐겁게 했다고 내 할 바를 다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순종하라. 두 번째가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말이에요. 근데 공경은 정서적 측면이 많이 더욱 강조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외적 행동을 강조하는 편이라면 공경은 내적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에 보면 노인의 노화에는 생물학적인 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늙고 노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리적 노화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요. 정신적으로도 약해져요. 그래서 심리적 노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이미 은퇴했고 또 많은 사람과의 교류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노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심리적 갈등과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적 문제까지도 우리는 이해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젊은 애들이랑 얘기하면 별로 말을 안 해요, 잘.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많아져.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떼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 생각은 많아요. 근데 몸이 늙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리적 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나 노인분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뭐가 된대요? 잘하시네. 애가 된단 말이에요. 애들은 잘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안 돼. 애니까. 그렇죠? 나이 들면 똑같아요.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역정을 잘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 이게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노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이런 약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총기가 사라지겠죠. 건강도 사라져요. 이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가꾸고 하더라도 냄새도 나고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말을 하면 여러 번 말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려요. 청력도 시력도 약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도 늙으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족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 들면 애가 돼. 똑같아요. 내가 아이였을 때 이렇게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안 되니까 막 승질을 내고 떼 쓰고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다 감싸 안아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 보면 효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가장 큰 효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다음에는 욕을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효는 세 번째는 봉양, 받들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때 식사를 챙겨드리고 이런 게 봉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효는 공경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에요. 위로 향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꾸 아래 아이들을 보면 기쁘고 다 주려고 하고 하는 내리사랑이 있는데 위로는 우리가 안 올리는데 공경은 위로 올리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겸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을 히라보에서 보게 되면 티마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해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바드 또는 카베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의미하냐면 간을 의미하거든요. 간.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부모를 뭐처럼? 자신의 간처럼 소중히 여겨라. 간 망가지면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피곤하세요? 간 때문이에요. 간이 안 좋아지면 피곤해. 이게 여러분이 자꾸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잘하시네. 간 때문이에요. 간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렇게 소중하잖아.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그런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공경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부모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 부모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공경의 대상일 뿐 아니라 나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멸시하는 일은 부모를 멸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한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올리는 사랑, 높이는 거라고. 그래서 낮춰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보면 때로는 불쌍하고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게 아닙니다. 부모를 낮춰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고 그분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공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말하시는 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과 말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표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행색에 있어서도 옷 사드려도 제대로 못 입어요. 왜 그래요? 네? 사드려도 잘 안 입어. 아까워서.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안 그러잖아요. 아유, 입으시면 또 사드릴게. 그런데 아까워서 쟁여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나중에 보면은 안 입은 옷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답답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안타까워 여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잔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선생으로 우리를 세웠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 지난 주에도 어린이를 얘기하면서 유대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품고 그 아이들을 정말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가 잘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다 선생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래요? 성경의 율법에 보면 이마에도 쓰고 천장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그죠? 팔에 띠를 뚫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도록. 그래서 오늘날 자녀들은 신앙교육을 어떻게 보면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근데 교회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부모님이 가정에서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내지를 않으니까 잘 애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요. 교회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줄 거야. 교회 학교에서 해야지.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젊은 세대는 점점 똑똑해져 가지고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 따라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불순종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순종이란 말은요, 본래 듣는다는 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종, 듣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 들고 그래서 하는 행동이 부족하고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아마 열이면 열 다 생각할 거예요. 나이 드시더만 노망 들었구만. 오래 사셨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항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단 위에 자기 몸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순종의 예를 보여주는 거죠. 또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보면 그림처럼 이래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충성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아가려고 하는 시종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귀를 잘라버렸어요. 감히 예수님을 하고 그렇게 잘라버렸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거든. 근데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순종해야 될 일이야 라고 그 일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 존스라는 영국 저술가가 있는데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 복잡한 장터에 홀로 몇 시간이라고 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사해도 인사를 받지 않아요.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서 눈물만 흘립니다. 몇 시간 지나도 꼼짝 않고 서 있으면 비 맞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집요하게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입을 열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책을 팔고 사는 헌책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손님들과 어느 날 어떤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야, 아들아, 오늘 내 몸이 안 좋구나. 내가 나 대신 오늘 하루만 시장에서 좀 책방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갖다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발끈한 거예요. 헌책 장사하는 거 창피해 죽겠는데 그런 심부름까지 내가 할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아버지의 이런 간절한 청을 그는 거절하고 만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힘들어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아버지는 힘든 몸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또 무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또 짐도 갖다가 헌책도 갖다 달라니까 갖다 줘야 하고.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5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서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것,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에 내가 나를 벌 주려고 여기 서 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벌을 받아야 깨닫겠습니까? 살아 생전에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요, 세상 어느 직장에 가도 제대로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순종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불행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오늘 성경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옆에 보니까 순종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나보다 오래 사셨고 삶의 경험도 많고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하다면 이게 어깨 너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요, 삶에. 또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옆에 분에게 순종하면 장수합니다. 그래서 장수한다니까 솔깃하는데 또 요즘 사람들 얘기해요. 그냥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수는요. 골골 앓다 오래 사는 것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자가 말씀으로 양육하면 내가 효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지금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을 맞는다면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아주 그냥 옛날부터 유교 집안에 자라가지고요, 그냥 제사 지내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완전 꼴통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완고하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가 뭐 교회 가자고 얘기 듣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될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걸 모르면? 그 길은 뻔한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를 구원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강박하다고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더 간절히 어떻게 금식 기도까지 해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 내놓고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열성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이 막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뭐하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는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부모 육신 공경이 아무리 귀한들 영혼 공경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신촌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더더욱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그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또 유산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약함에 안 돼 보여서 긍휼히 여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고 높여 드리면서 그렇게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생각과 맞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기에 동일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 또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